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작에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로만 차 있었다. 구성이 되어 있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 그 종교를 그만두고 이제 모든 종교를 버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다른 데를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착각을 해서 결국 핍박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너무 잘하죠.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순절 날에 그때 이방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회심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은 33세에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됐죠. 기본적인 걸 알고 이렇게 들으시면 스데반이 어느 이치에 있었고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가를 가늠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정해 놓고 쓰기로 작정을 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그 현장을 보게 했지요.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낱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스데반이 죽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달리 보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 회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지요.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불모지였던 땅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고 순교는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에 그 지역에 순교자가 탄생을 했다. 그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있는 것을 자랑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또 보배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왜 6장부터 12장까지가 세계 선교의 전주곡이냐? 첫째는 어느 인물이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정말 닮고 싶은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떠나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살다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오순절날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자, 이제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의 장문이 나오다가 또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상종도 안 했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우회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물동이를 던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지요. 또 이제 바리사파 중에 바리사파인 이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은 12장 정도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바울, 고넬료 이 네 사람이 6장부터 12장까지 쭉 등장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새벽 이슬이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맥락이 잘 맞아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아. 처음에 4명으로 3명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오늘 9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할 때 5가지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5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해진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사도들이 했던 모든 기사와 표적이 평신도에게도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영적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을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 2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약에 정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지성. 성령이 충만했어요.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은데 내적인 내공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장, 7장 2장을 할애해야 될 만큼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데반의 성공적인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는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온몸에 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여기를 찔러도 예수, 어느 곳에 돌을 맞아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천사와 같은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순교할 때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지들이 무슨 지금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평신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들, 세상에 버려졌지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서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서 쓴 이야기의 스토리는 내용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이 25살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8년 정도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33개의 순교를 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보행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받고 그의 모든 장애가 해결되어져요. 평생토록 앉아있었는데 이제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걸어서 여기 들어오셨지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안진병이 되었다가 보행 장애인이 되었다가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과 논쟁하는 부류가 있었냐면 누구냐면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당시의 사람은 귀족, 자유민, 노예 세 개로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인데 이 자유민이 누구냐 이거죠. BC 주전 5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을 했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자기 상업에 종사하면서 세금도 내고 부가 증가하면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유민의 후손들과 지금 누가 논쟁을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 계속 밀리니까 드디어 본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게 됐죠. 궁색한 처지에 놓이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들이지요. 거짓 증언을 세워요. 재판정에 세우고 나서 그를 처형해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똑같이 스데반이 태어난 그 지역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스데반인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이제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죽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가져와서 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학자도 많고 학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저놈 하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또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이해시키기보다는 꼭 제거하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내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자꾸 쳐내서 바깥으로 내몰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 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계속 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힘,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스데반을 보면은 그 과정만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스데반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스데반이 그가 핵심 멤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발치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영적인 내공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3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주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2번째 사도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3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경외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몰라, 예수님의 멤버들 순종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 순종을 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도 신앙생활이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도 역시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망을 겪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나름대로 물질도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생활고와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고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차 인격이 잘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나오는 표현이 뭐가 될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을 깊이 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말씀이 더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교회 생활을 가장 즐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15절을 한번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죽기 직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이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얘들아, 난 주님 만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앙생활 잘들 하고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도와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 다음에 만나자 하고 천사의 얼굴을 딱 바이바이. 다시 죄를 약속한 헤어짐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건데 내가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내가 잠깐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받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요? 그분이 받는 것을 우리가 잠시 같이 동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달갑지 않는 가족의 부채로 인해서 저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어서 평생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과도한 사역의 짐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당할 때 심적인 고통을 당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마지막에 면류관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